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왜 사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지, 그런 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 또는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 이 일 좀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일로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거리를 맡겨주셨습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내가 받은 소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계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참 멋진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충돌.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경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관찰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내가 들었던 풍월로 그냥 대강 성경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양쪽 오른편 왼편에는 강도 두 사람이 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명의 강도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욕했고요. 그리고 한 명은 예수님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 왼편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고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겼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 복음서 읽어보면 어디에도 왼편 강도가 그랬고 오른편 강도가 그랬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른편이라는 게 긍정 개념으로 더 많이 쓰이고 하니까 그렇게 인식이 된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서 제가 이제 지금 드린 말씀, 성경은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농담을 좀 섞어가지고 제가 쓰는 말이 이제 오늘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뒤에 이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무나 익숙한 얘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여기에서 글자 하나를 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요 뒤에 를 자를 빼면 안 됩니다. 모양새는 보기 좋을 수도 있어요. 를 자 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농담을 섞어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커플로 따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담긴 근본적인 속뜻을 이해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어떤 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실천하는 거지요. 34절에 담긴 핵심적인 뜻은 내가 아니라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그리고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 이런 핵심적인 뜻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아,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옛사람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리고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가장 위대한 혁명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연세 많이 드신 평생 성실하게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어떻게 교회 건축을 한 두어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 성도들 가운데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분도 봤고, 힘에 겹도록 섬기는 분도 봤고, 또 교회 건물 건축이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교회 일에 참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존심을 꺾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제가 참 드물게 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는 그 말씀을 언젠가 누구한테 들으면서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깊이 공감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한테 그 말씀을 대입해 보면 목사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겠죠. 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교회 공동체의 영적 성숙과 부흥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누구나 다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 목회적 자존심, 내가 목사인데 내 목회가 잘 돼야 그래야 내 체면이 쓰고 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최상위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의 자존심이 더 위에 있을 때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나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더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따르는 거지요. 자, 이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정면 충돌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면 충돌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31절, 32절에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근데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의 귀에는 부활한다 이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십자가 처형 당하신다. 이게 그냥 팍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여기 항변하다 이 단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으셨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항변했다. 꾸짖었다. 옛날 성경,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보통 교회들에서 많이 쓰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데요. 근데 그 전에 한국교회 강단에서 많이 쓰던 성경을 개역 성경이라 그래요. 근데 개역 성경 또 아직까지 쓰고 있는 교회들도 있죠. 개역 성경에는 8장 31절이 항변했다가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간했다, 간청했다. 그 전에 성경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지요. 베드로는 제자니까 스승께서 십자가에 험하게 고통스럽게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선생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간청을 했다. 훨씬 모양새가 좋잖아요. 근데 지금 바뀐 성경에는 항변했다, 대든다 이렇게 되니까 모양새는 안 좋은데 헬라어 원어가 이게 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는다. 근데 이 두 단어가 한글로는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무지무지하게 센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야, 내가 부탁하니까 제발 좀 나가다오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강하게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책망하다, 이게 에피티마오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에피티마오 한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에피티마오 하고, 이게 바로 본문의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정확한 그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여기에서 발생한 것일까요? 제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본전 생각이 났어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따르느라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투자한 거 그러면 물거품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대든 거예요. 이게 정확한 성경의 원래 문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도 무지무지하게 강력하게 정면으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없나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목회자들 얘기했던 것처럼 목회하면서 내가 목사로 걸어가니까 내가 목회하는 데가 잘 돼야 내 자존심, 내 체면이 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을 향해서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내 관심사, 내 체면, 내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날 되십시다. 참 복된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어주십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숨겨진 못된 자존심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됐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